고린도후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어주는 일, 그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견딜 수 있죠. 위로를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고통거리가 찾아와도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지나갑니다. 그죠? 결국에는 끝이 나요. 그날이 언제이냐가 문제지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도 결국은 지나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만약에 지금 무엇 때문이라도 괴로움이나 슬픔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하여서 견뎌낸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이겨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그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위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 중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슬프고 더덥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거니까. 위로를 받다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을 때 아닙니까?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인내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눈앞에 있어요. 기쁨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노년의 모세가 행복에 겨워해요. 그리고 지난 40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로는 더 선하고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요,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좋은 은혜이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그 귀한 사람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커다란 이슈를 끌고 다니는 인물 아닙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널찍한 골목길에 황금빛 찬란한 다윗의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상을 딱 가보니 그 동상에 코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윗 동상의 코를 베어간 것입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모른답니다. 아랍인의 소행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치우든지 코가 잘려나간 다윗의 동상을 왜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수리를 해봤자 얼마 못 가서 또 훼손될 것이고 훼손된 채 서 있는 동상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위로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위로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이 주는 위로를 따라다녔다면 그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고 다윗에 대한 연구도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 훗날 다윗과 관련된 책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윗의 인생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다윗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는 버려지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인생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그만하게 목축업을 하는 집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독차지할 귀여움과 사랑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보통의 삶이고 형제들과 티격태격 하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는 안정감 속에 자라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평범한 행복도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천대받는 사람, 즉 천덕꾸러기였어요. 이런 일도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니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아들을 다 모으라 그러죠.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들을 다 모으는데 이새가 다윗은 부르질 않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식구들과 살지 못하고 혼자 양떼를 키우며 배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출숙할 수 있는 단초 하나는 유대인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어머니의 얘기가 성경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떤 이유가 바탕이 되어서인지 다윗은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커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던 다윗을 장인어른 사울 왕이 시기해요. 그리고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 듭니다. 아내 미갈은 언약궤를 보고 춤추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며 비판해요. 그리고 관계가 끝이 나죠. 나중에 다윗은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들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궁정을 떠나 피난길로 올라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중요한 순간마다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피해의식에 젖어 살기 쉽습니다. 부모와 가족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기가 쉬워요. 이웃사랑은커녕 늘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실망이나 상처를 줄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한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최악은 악한 일이 마음에 남아 상처로 키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실수한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독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속사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악들을 양산해냅니다.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줘요. 속사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 특정한 일에 자꾸 넘어집니다.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요.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쓴뿌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도 큰 틈이 있었어요. 쓴뿌리가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큰 틈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일생을 사람들에 대한 미움 속에 낭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가질 수 있는 쓴뿌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쓴뿌리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윗은 견딜 수 있었고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버림을 받는 악한 일에서도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서부터 자기에게 매달리고 자기를 찾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자취가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편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다윗은 견딜 수 있었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던 기도가 여러분 시편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처 속에 빠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았죠. 그렇게 살던 다윗의 기도 우리 잠깐 한 번만 보실까요? 시편 5편 1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환경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아니하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 아니더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마무리해 주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날이 오기까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만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줄 알고 하나님께 힘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음처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은혜를 알았거든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27편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도, 삶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다윗 늘 이렇게 기도하며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 주님의 도를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생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다급한 상황에서도, 눈앞에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삶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다윗이 이때 배운 삶의 도가 어떤 것일까?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 말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윗이 배운 삶의 도는 어떤 내용일까? 시편 전체와 사무엘 상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때 다윗이 배운 삶의 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딜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 로마서 12장에 삶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17절 말씀부터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이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삶의 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위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따라 살았던 사람이 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배운 주의 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아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그때그때 내 앞에 있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요.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의 방식을 다윗은 언제나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의 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길에 들어서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쓴뿌리에 사로잡힌 사울 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다윗이 자기의 다음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떠나갈 때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울 왕의 말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물러가죠. 그러나 사울의 쓴뿌리는 여전히 작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울의 쓴뿌리는 세상의 여러 독재자들처럼 다윗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잃을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으로 자기와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고생을 했겠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도 숱하게 넘겼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단 한 번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마음만 딱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차례나 있었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워주십니다. 가장 큰 장애물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치워주세요. 사울이 죽을 때 사울 군대의 젊은 군인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으니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때 다윗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출세의 기로로 삼았던 이 젊은이를 책망하고 그를 죽이죠.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였어요.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이후에도 다윗이 가야 할 길의 방해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늘 제거해 주세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왕국이 섰을 때 자기와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던 이 베냐민 지파도 다윗의 이 소프트 파워에 녹아서 통일왕국에 충성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통일왕국을 이룩할 수 있었죠. 이처럼 다윗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던 군왕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을 곡삽으로 쏘아 죽인다든지 외국 공항에서 형을 암살하는 짓 따위는 다윗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집과 내가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했던 말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쓴 뿌리에 사로잡힌 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 속에 다윗은 더 큰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축복도 받는 사람이 더 받는다고. 이러한 은혜 속에서 다윗이 다음과 기도도 하죠. 이어지는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여전히 이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목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이 좋은 신앙 생활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삶에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야반도주해야 했고요, 선교팀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전한 이 초신자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순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했고 바울은 먼 아가야 지방까지 피난을 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처참하게 선교가 실패하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가면 죽는다고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떼밀려 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에 마치 죽은 자처럼 너희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런 나를 너희는 천사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었으니 참 고마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환난도 바울은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역시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널브러져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시죠. 이렇게 말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뭡니까? 힘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흩어졌던 선교팀들을 모아주십니다. 실라가 오고 디모데가 오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죽음도 불사하였던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위로 위에 서서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은 참으셔야 됩니까? 지금 어떤 일을 견디고 계시고 어떤 일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한 가지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삶의 도를 가르치시며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이기시기를, 위로받고 견디시기를, 이길 때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팎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